여러분들께 오늘 해드릴 이야기는 뭐 영성에 대한 거는 수녀님이 오전에 하셨을 테니까 저는 신부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제가 2월 6일 날이 이제 서품 32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신부들은 사실 은경축 25년, 그 다음에 50주년 금경축 두 번만 이제 축하식을 해요. 근데 대개 50년 때는 한 반쯤 살아계시거나 반은 돌아가시거나, 그래서 저희들은 뭐 보통 이제 10년 단위를 끊어가지고 동창들끼리 이제 축하 모임을 하고, 그냥 뭐 31년, 32년 이때는 그냥 혼자서 이제 자축을 해요. 제가 새 신부 서품 받고 이제 막 동창들하고 같이 이제 본당 나가면 만나기 어려우니까 같이 여행 가자. 그래서 동창들끼리 모여가지고 여행을 간 곳이 제주도였어요. 근데 내리자마자 잘못 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신혼부부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가는 데마다 신혼부부들이 사진을 찍는데 이게 그냥 찍는 게 아닌 거예요. 뭐 사진사들이 그냥 온갖 요상한 포즈를 다 잡으라고, 뭐 들어올려서 안고 찍는 놈이 없나, 업고 찍는 놈이 없나, 입 맞추는 놈이 없나, 하여간 눈을 둘 데가 없더라고요. 그게 괜히 왔구나 막 짜증도 나고. 그래서 이제 하도 그 꼴들이 비기 싫어가지고 이제 바다를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뒤에서 신부님하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아니 제주도 땅에서 누가 날 알아보고 부를까? 돌아봤더니 절 부르는 게 아니라 사진사가 신랑 신부의 신부를 부르. 그래서 그러면 그렇지. 그래서 또 이제 바다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는 아저씨 부르는 소리가 들렸어요. 설마 나는 아니겠지. 안 돌아보다 봤는데 누가 옆에 와서 이렇게 건드려요. 보니까 아까 사진 찍던 그 신부가 저를 보고 아저씨 우리 사진 좀 찍어주세요 그래. 지금 같았으면 아니 인연이 누굴 보고 사진 찍어달래? 욕이라도 했을 텐데 그때는 너무 착해가지고 찍어줄게요 그랬어요. 근데 도저히 심통이 나서 제대로 찍어주기가 싫었어요. 그래서 얼굴을 찍어달라고 했는데 발만 찍었더니 아마 그 부부가 지금쯤 50대 중반쯤 됐을 텐데 저는 다른 신부님들하고 달리 이렇게 보통 이제 신학교 가는 친구도 어릴 때부터 이제 뭐 복사도 하고 집안에서 신부를 만들겠다고 그러고 어릴 때부터 이제 신부 소리를 듣고 자란 친구들이 되게 신학교를 가요. 근데 저는 정말 그쪽하고 관계가 없었어요. 성당을 일찍 다니긴 했지만 저희 집은 신자집도 아니었고, 뭐 제가 몇 년 전에 강의 때도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니는 이렇게 무당이 언니였고 아버지는 칠성님한테 빌어서 얻은 아들이었거든요. 저희 집안은 무속신앙을 믿는 집안이었어요. 그리고 저도 성당을 다니다가 재미없어서 냉담하고, 그리고 나이가 차가는데 직장 잡기는 어렵고 그래서, 근데 무속인이 저를 보더니 이제 박수무당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이미 했던 얘기인데 그래도 뭐 처음 듣는 분도 계시니까 그래서 정말 무속인이 되려고 준비를 했었어요. 그 20대 후반 군대 갔다 오고 4학년에 복학해가지고 공부하는데 공부는 안 되고,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동네 무속인을 한 사람 소개를 시켜줘서 그분이 제 얼굴 보더니 타고난 박수무당이다. 그래서 매일같이 불공을 드렸어요. 그 무속인이 그러더라고요.
이거에서 언제 돈 버냐 그랬더니 30 중반이면은 다른 사람 앞날을 갖다 보는 능력이 생긴대요. 그래서 30 중반에 아마 엄청나게 돈을 벌 거다. 저는 그 말을 뭐 그냥 100% 믿고 정말 열심히 불상도 갖다 놓고 연주도 갖다 놓고 열심히 불공을 들였죠. 그때 아마 그대로 나갔으면은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안 만나고 아마 계룡산이나 어디 뭐 저기 서울 어디 거기서 자리 깔고 있었을 텐데 근데 그 80년 12월 20일 아침에 그 양반이 나타난 거예요. 저는 한참 이제 무속인이 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새벽에 나타나셨어요. 한 10분 정도 그 체험을 했거든요. 그리고서 그냥 방향전환을 갖다가 확 해가지고 신학교를 갔고 그리고 신부가 됐어요. 근데 저는 늘 제가 사제복을 입고 있는 게 너무 낯설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보고 신부님이라고 부르는 것도 너무 낯설었고 내가 진짜 신부일까 하는 생각도 굉장히 오랫동안 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그때 신부들이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을 통해서 당신 일을 하려고 부른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질이 좋은 사람들이죠. A급 신부들인데 그 질이 좀 떨어지는 B급들이 있어요. 이 B급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재활용을 기도도 제대로 안 하고 성질은 더럽고 뭐 안 좋은 일은 다 저지르는데 버리긴 아깝고 그런 그룹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저가 이제 포함됐던 거예요. 저는 정말 기도하는 건 너무 싫어했거든요. 기도보다 노는 게 좋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성취접에는 5분 하고 화투는 4시간을 쳐요. 근데 그런 저를 부르셨어요. 근데 저는 정말 이렇게 그 사제 생활도 그렇고 신학교 생활도 그렇고 정말 순탄치가 않았어요. 저는 제 성격이 굉장히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굉장히 자유롭고 역마살이 엄청나게 심해요. 제가 말띠거든요. 그것도 백말띠예요. 새벽에 태어난 백말띠예요. 고삐가 없어요. 하여간 집에 있으면 우울하고 밖에 나가면 이렇게 기분이 좋아지는 집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기분이 좋아지는 그런 성격인데 이게 신학교에 들어가니까 아니 그냥 감옥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신부 되면 자유로워지겠지 그랬더니 거기는 창살 없는 감옥이더라고요. 신자분들이 다 감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이제 뭐 도망칠라 그러기도 하고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둘까 말까 그러기도 하고 또 그 와중에 이제 그 정말 수많은 여인들을 만나서 결혼할까 말까 결혼할까 말까 그랬는데 뭐 그 여인들하고 다 결혼했으면 한 5번은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상하게 너무 사제생활이 힘들어가지고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 깨지는 거예요. 그 친구가 아프거나 제가 일이 꼬이거나 그래서 그냥 지나왔고 그리고 또 이렇게 제가 일하던 임지들이 쉬운 데가 아니었어요. 그냥 마지막으로 이제 그 정말 혹독하게 트레이닝 받은 데가 이제 가저동성당이 딱 거기 걸려가지고 마지막 훈련을 받았는데 거기 재개발 걸린 데였거든요. 거기에서 5년 반 동안 정말 도망도 못 가고 꼼짝없이 거기 잡혀가지고 사회생활 공부를 정말 많이 했죠. 온몸으로 돈이 뭐고 부정부양은 뭐고 뭐 진짜 우울한 게 뭐고 불안한 게 뭐고 이런 걸 5년 반 동안 겪어내는데 그때마다 제가 하나님한테 항의를 했어요. 왜 나냐고. 나보다 그 A급 신부들이 그 드글드글한데
걔네들 시키지 왜 나냐고. 나는 B급입니다. 라고 그랬는데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영감님이. 그리고 성모님께도 뭐 정말 많이 기도했어요. 저는 이제 성모님께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거든요. 성모님께서 저한테 주신 은총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했고, 그분이 제 기도를 거의 100%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게 해달라는 것만 안 들어주시고 나머지는 다 들어주셨어요. 제가 뭐 언론에 노출이 되고 외부 방송에 나가고 그런 것들이 제가 했던 게 아니에요. 정말 생각지도 않았는데 섭외가 들어오고 나갔더니 갑자기 이름이 알려지고, 근데 그건 정말 제가 했던 게 아니에요. 저는 사실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 나가가지고 얘기하고 들었다가 그냥 멍한 상태로 이리저리 끌려다녔죠. 그래서 그분이 하셨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성모님이 상번을 보면은 굉장히 우아하고 이쁘잖아요. 제가 아는 성모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주 우악스럽고 드세요. 어떤 때는 고분고분하게 제 청을 들어주다가 어떤 때는 쳐다도 안 봐요. 정말 드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머니가 이렇게 저 사람들 도와달라고 할 때 내가 아직 때가 안 됐다 그랬는데 또 그냥 사람들 보내가지고 쟤한테 가면 해줄 거야 그랬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아, 이 아주머니가 정말 드센 시골 아줌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게 드세셨으니까 아드님이 돌아가시고 초대교회 때 제자들 갖다 다 잡았던 거예요. 초대교회 때. 근데 어쨌건 절 갔다가 저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이렇게 마음도 약하고 그리고 이게 뭘 집중을 오래 못 하고 그런 좀 찌질했어요. 근데 혹독하게 당금질을 하는 거예요. 죽을 지경까지 몰아붙이고. 그래서 왜 나한테 왜 이런 걸 시키지? 나도 좀 이렇게 다른 신부들처럼 본당에서 신자분들하고 그냥 이렇게 재밌게 지내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나한테는 힘든 과정을 주지? 그랬더니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상담소 소장을 시키려고. 제가 상담소 소장하면서 여기 오는 환자분들 치료하라고 날 그렇게 훈련을 시켰구나, 그 생각이 이제 근래 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리가 여기라는 걸 갖다가 깨닫기 전에는 늘 낯설었어요. 내가 사제복 입고 있다는 것도 낯설고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고 이렇게 많이 흔들렸는데, 일단 60이 넘어가니까 흔들림이 없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나가봐야 이제는 장가갈 그런 돈 벌 여지도 없고, 뭐 제 친구들은 지금 다 회사에서 퇴직하고 집에서 마누라 눈치 보면서 빌빌거리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나가면 딱 그 짝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는 성소를 붙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그게 아니라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서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건 저는 신부 생활을 하면서 정말 많은 체험을 했고, 제가 사제 생활을 통해서 신자분들한테 뭘 주었다기보다 사제직을 하면서 제 시야가 굉장히 넓어졌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났고 많은 걸 보았고, 그래서 직분이 사람을 키운다는 말이 저한테 해당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자, 그래서 제가 신자분들을 만나면은 아드님을 신학교에 보내면 어떻겠냐라고 이제 권해요. 근데 자매님들이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래요. 큰아들은 머리가 좋아서 의대를 보내고, 둘째 아들도 머리가 좋아서 법대를 보내고, 셋째는 머리는 안 좋은데 착하니까 신학교 보내겠다고. 근데 신학교 생활이 그렇게 착한 것만 가지고 할 수 있는 데는 아니거든요. 일단 학과목들이 다 어려워요. 뭐 라틴어, 히라버 이런 것들, 글자도 모르는 것들 갖다 익혀야 되는 데다가 과목들이 이게 너무 어려워요. 어휘들. 그리고 거기는 또 다 외워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력이 떨어지면은 신학교육 과목을 이수를 할 수가 없어요. 어쨌건 제가 이렇게 신부 생활을 하면서 사제들이 처음에는 한국 사회에서 사제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면서 점점 더 이게 우리 사회에서 사제가 진짜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일단 사제들이 사람들의 그 마음의 아버지가 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몇 달 전에 그 베트남을 순례를 갔었는데 신자 라방 성지를 갔는데 거기 베트남 신자들이 순례를 와 있었어요. 근데 베트남 신자들은 참 대단하더라고요. 버스가 7대가 온 거예요. 버스를 7시간을 타고 왔대요. 7대가. 굉장히 많이 왔죠. 근데 우리 신자분들은 이제 숙소가 이렇게 뭐 2인 1실이었어요. 근데 거기는 1실에 12명이 들어가요. 침대가 이렇게 층으로 돼 있어요. 근데 더 문제는 에어컨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트남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베트남 가면 밤새도록 오토바이들이 다녀요. 근데 처음에는 그게 참 멋있어 보였고 쟤네들은 참 낭만이 있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자주 가면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게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집에 들어가면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없는 거예요. 선풍기가 있어도 더워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은 날이 선선해질 때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다닌다는 거예요. 바람 쐬러 어디까지 가냐 그랬더니 그냥 간대요. 그냥 가서 바람 쐬고 그리고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정말 베트남 신자분들은 에어컨도 없는 그 더운 방에서 계시니까 그러니까 밖에 나서 다 철야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건 이제 그 제가 저희 신자분들하고 그 라방 성모님 앞에서 이제 미사를 하고 있는데 베트남 신자들이 한 30여 분이 저쪽에 앉아 계셨어요. 그 같이 하자 그랬는데 같이 안 오더라고요. 떨어져 있어요. 근데 미사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한테 영성체를 못 해주는데 그럼 뭘 해줄까? 그러다가 이제 제가 또 쓸데없이 착한 생각이 들어가지고 안수를 해줘야겠다. 저희 신자분들 이제 미사 끝나고 이제 베트남 신자분들 보고 오시라 그랬어요. 다 왔어요. 제가 안수해주겠다고. 근데 안수해주면서 너무 마음이 정말 짠한 거예요. 그 베트남 신자들은 신부를 부를 때 짜라고 불러요. 짜가 신부예요. 짜 그러면서 오는데 제가 머리에다 손을 얹어줬더니 저희 신자분들은 안수해줄 때 손을 어디다 두세요? 되게 손을 모으죠. 근데 이분들은 제 손목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자기 머리에다가 막 이렇게 눌러요. 어떤 사람은 제 손을 잡더니 자기 목에다 대요. 목이 아프다고.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다가 제 손을 갖다 놓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이제 그 30여 분, 뭐 30여 분 정도니까 뭐 금방 끝나겠지. 그러고 이제 해드렸어요. 해드리고 막 가슴도 뭉클하고 사제가 이거구나. 사제는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하는 기특한 생각도 들고. 근데 줄이 줄질 않는 거예요. 30명을 다 해준 것 같았는데 30명이 또 있어요. 이거 뭐야? 이 안수받은 사람들이 숙소로 돌아가서 한국 신부가 안수를 해주니까 다 같이 가자. 그래서 버스 7대가 온 거예요. 저는 그날 신부 노릇하다가 죽을 뻔했어요. 끝도 없이 베트남 신자들이 오는데 누군 해주고 누군 안 해주고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여간 이렇게 서서 그냥 계속 해줬는데 다 끝나고서 숙소에 들어갔는데 이제 8시쯤 됐는데 그리고 누웠는데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퍼져가지고. 그래서 막 몸도 결리고 어깨도 아프고 그렇게 이제 결국 그 다음 날까지 그냥 그렇게 엎치락 뒤치락 했는데 그래도 아침에 깨니까 내가 참 이 사람들한테 정말 해줄 수 있는 걸 다 해줬다라는 뿌듯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베트남은 공산국가라서 사실 누가 신자고 누가 비신자 잘 모르는데 공산주의자인 주민들은 로만 칼라를 보면은 막 시비 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좋지 않은 눈빛을 쳐다봐요. 근데 베트남의 성당에 가면은 이제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보면은 다 이렇게 짜 부르면서 자기 애들 데리고 와요.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심한 박해를 받으면서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게 너무 멋있어 보이고, 그런 신자들 틈에 있으니까 내가 사제구나 하는 사제 의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사제들은 필요한 존재구나 하는 걸 베트남 가서 깨달았어요. 신부들은 또 어떤 의미에서 중요하냐면, 그 사제들은 지식인들이에요. 신학교에서 배우는 것들이 고급 학문들 배우는데 그런 게 어디 소용이 있을까 그랬는데 그게 사회를 변화시키는데 그게 소용이 있더라고요. 그 한 사회에서 중요한 계층을 들라 그러면 지식인 계층을 듭니다. 지식인 계층이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캄보디아도 가끔 가는데 거기도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인데 거기도 천주교 신자들이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는 오래전에 크메르루주 정권이 정말 포악스럽게 통치를 했죠. 그때 킬링필드가 그때 일어났었죠. 그 손바닥을 실제로 그랬대요. 손바닥을 봐서 손바닥에 못이 박혀 있으면은 보내주고 없으면은 그냥 다 죽였다는 거예요. 수십만 명을 죽였는데 그때 주교, 신부, 수녀, 신자들까지 다 죽였어요. 그거는 이제 외부로 보도가 안 됐죠. 그냥 지식인만 죽였다 그랬는데, 근데 문제가 뭐가 생겼냐? 지식인층이 없어지다 보니까 캄보디아가 후진국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의사가 없어요. 선생님도 없어요. 그러면 그 사회를 갖다가 키워야 될, 병을 고쳐주고 그럴 사람들이 없으면은 그 사회가 무너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돈 많은 사람들만 사는 거예요. 돈이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해외로 나가요. 없는 사람들은 병원에 가도 치료도 못 받고, 그러니까 단명한 거예요. 병만 걸리면 죽는 거죠. 근데 그런 불합리함을 갖다 지적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지식인들이에요. 지성인들. 근데 그런 지성인들이 이제 대학 교수들도 있지만은 종교인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김수환 추경님 때 사제들이 나서가지고 사회 부조리를 갖다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캄보디아도 그랬고 베트남도 그랬고 폴란드도 그랬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체제군 공산주의 체제군 신부들은 정부가 국민을 위해서 일을 하지 않으면 다 비판적으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일부 분들이 사제단은 좌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틀린 말이에요. 공산주의 국가에서는 또 그 사람들은 신부들 갖다가 반동분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은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게 국민을 위한 게 아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들이받기 시작하는 게 이제 특징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다른 나라를 다니면서 사제들이 진짜 중요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왜 사제들만 그런가? 뭐 스님들도 있고 목사님들도 있는데 왜 사제단에 대해서 그렇게 불편해하는가를 봤더니 그런 게 있더라고요. 신부들이 받는 유혹이 이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보통 이제 일반적인 사람들도 그러는데 돈하고 명예욕하고 또 뭐죠? 여성하고 세 가지 유혹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신부들은 그 셋 중에서 두 가지에 강해요. 하나에 약하고. 뭐에 강할까요? 신부들은 돈에 대해서 강한 편이에요. 그 명예에 대해서도 강한 편이에요. 근데 여자에 약해. 왜요? 독신제를 하고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약한 건데, 어쨌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유혹에 안 넘어가는 유일한 집단이 사제단이에요.
제가 신부들을 봐도 그런 생각이 들어요. 뭐 일부 신부들은 뭐 도덕이 오른 사람들도 있긴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신부들이 그런 거에 별로 개의치를 않아요. 예를 들면 뭐 인사발령을 내는데 뭐 강남이냐 강북이냐 이런 거 안 따져요. 그냥 강북 보내주고 뭐 시골 보내주면 거기 가서 또 재밌게 살면 되지. 그게 보통 신부들의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 돈이 필요하니까 강남 보내줘 이렇게 얘기하는 신부들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정말 이렇게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고 대부분의 신부들은 그냥 가서 거기 가서 살면 돼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신자분들 중에 이제 부자들이 성당에 오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서는 특대우를 해준다 그래요. 근데 성당에서는 없어요 그런 거. 만약에 부자가 와서 미사를 했어요. 그러면 신부가 이분은 부자니까 영상치를 한 10개는 줘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헌금을 100만 원 냈으니까 100만 원어치 줘야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가끔 일부 교파에서는 뭐 11조를 낸 것만큼 복 받는다, 뭐 헌금 낸 것만큼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일부 종교인들이 있는데 신부들은 그런 거 없어요. 그냥 이 사람이 억대 부자건 가난한 사람이건 명성체 하러 나오면 딱 하나씩밖에 안 줘. 그게 참 공평한 거예요. 그리고 대개 본당 신부들이 본당을 발령받아 가면은 이제 아파트 단지가 어떤 데는 좀 가난하고 어떤 데는 잘 살고 그렇잖아요. 그럼 가정 방문을 반드시 가난한 집부터 먼저 해요. 부자 집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상식들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신부들은 이렇게 돈으로 이렇게 꼬드기가 가장 힘든 집단이라 그래요. 근데 자본주의 사회는 돈으로 움직이는 사회인데 돈으로 유혹해도 안 되니까 이게 참 골치 아픈 집단인 거예요. 두 번째는 신부들은 명욕이 별로 없는 편이에요. 제가 이제 사제단 연수 때 강의를 가가지고 신부들한테 물어봤어요. 이 중에서 주교가 되고 싶은 분 손 들어보세요. 한 사람도 안 들고 다 피식피식 웃어요. 그리고 한 신부님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머리 아프게 그걸 왜 하냐고. 사실 주교님들은 이렇게 딱 그 주교품 받는 그날만 영광스럽고 그 다음 날부터는 정말 사생활이 하나도 없어요. 하루 종일 골치 아픈 얘기 들어야 되고 그리고 자유롭지도 않아요. 스케줄이 내가 원하지 않는 스케줄이 하루 종일 있어요. 이거는 빠질 수도 없어. 주교님이 가서 주례를 해야 되니까. 저도 주교님이 일정표를 보고 이거는 주교는 주교 주소의 약자구나. 근데 그때 어떤 주교님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우리도 일정이 빡빡한데 교황님은 더하다고. 교황님이 몇 년 전에 우리나라에 오셨잖아요. 근데 그때 오셔가지고 휴가를 얻어서 오셨대요. 근데 휴가 얻어서 오신 분이 아침밥 먹고 난 다음부터 계속 사람 만나가지고 저녁밥 먹기 전까지 사람을 만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분이 교황님 측근한테 물었대요. 아니 교황님이 휴가 오셨는데 휴가 오셔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시냐 그랬더니 원래 교황청에 계시면 저녁 먹고도 잠자기 전까지 일을 해야 된대. 근데 휴가기 때문에 저녁밥 먹고 난 다음에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왜 그렇게 교황님들 연세 드신 분한테 일을 많이 시키는가? 이건 사적인 견해인데 교황님들은 한 번 되면은 이제 종신직이에요. 당신이 그만두거나 돌아가실 때까지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너무 오래 하시면은 그렇잖아요. 그 일을 많이 드리는 거예요. 일종의 과로사를. 저는 걱정이 드는 게 지금 교황님도 이제 80이 넘으셨어요. 근데 그냥 엄청난 일정을 다 소화를 해내세요. 그래서 이분 이러다가 오래 사시겠나 그런 걱정이 들 정도인데
그래서 그랬는지 지금 바로 전임에 베네딕토 교황님은 바로 은퇴하셨어요. 오래 사시려고. 예. 자, 어쨌건 신부들은 굉장히 그 자존심들이 강합니다. 엄청나게 강해요. 예, 어느 정도로 강하냐 하면은 자기 교구장 아니면 인사를 안 해요. 쳐다도 안 봐요. 이렇게 외국에서 뭐 주기님들 오셨다 그래도 그냥 지나가요. 근데 우리 교구장한테만 인사해요. 예, 그런 것들이 아주 저는 저런 그 자존심감이 어디서 생겼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신부들은 그 무의식적인 자부심 같은 거를 갖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일단 사제가 되려면은 그 여러 가지 심사를 거쳐야 돼요. 그냥 사실 이렇게 그 다른 종파 분들은 그냥 뭐 신학대학 다니고 그냥 안수 받고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종교인이 될 수 있어요. 영업 활동을 할 수가 있죠. 개중에는 또 검증도 안 고치고 뭐 1, 2년짜리 하고 지들끼리 안수 주고받고 그러고 목사가 되게 돼요. 근데 신부들은 그런 거 일체 없어요. 일단 신학교 들어가는 것부터가 힘들어. 신학교에 들어가겠다. 그럼 그때부터 신자분들이 걔를 감시하기 시작해요. 모든 걸 다 본당 신부한테 다 일러바쳐요. 걔가 어디 가서 뭐 했고. 그 본당 신부가 이제 그 학생의 추천서를 쓸 때 그거 다 써요. 그러고서 이제 입학 때 면접을 봅니다. 면접 볼 때 이제 그런 걸 다 보고 이제 선발을 해요. 신원조회도 다 합니다. 굉장히 까다로워요.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그러면 직방으로 신부가 되냐? 천만의 말씀. 그때부터 검증이 또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생들의 생활은 그냥 감시로 시작해서 감시로 끝나는 생활이에요. 하루 종일 얘가 어디 가서 뭘 했고 뭐. 신학교는 빤하니까 밥 먹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빠지면 바로 티가 나요. 기도하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빠지면은 바로 티가 나요. 예. 그러니까 뭐 그냥 뭐 밖으로 그냥 마음대로 외출나가거나 그런 게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딱 그 안에서만 살아야 되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그 종교적 신념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돼요. 시험을 볼 뿐만이 아니라 얘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다 검증받아야 돼요. 그렇게 검증받는 게 이제 한 학기마다 끝날 때마다 이제 그 파일이 쌓이기 시작했죠. 근데 그 중에서 이제 테스트가 안 된 애들은 탈락을 하는데, 탈락시키는 방법도 참 희한해요. 신학교는 한 학기가 끝나면은 방이 다 바뀌어요. 다 이사를 해야 돼. 근데 탈락한 친구들은 방이 없어지는 거예요. 학교를 가도 내 방이 없어. 그래서 옛날에 어떤 신부님이 그런 분이 계셨다 그랬는데, 이분이 머리가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낙제를 한 거예요. 근데 신부는 너무 되고 싶고, 근데 방이 끝나고 신학교를 갔더니 방이 없어. 그래서 마당에다 천막을 쳤대요. 그리고 거기서 버텼대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학교 교수 신부님들이 보고 이 정도 근성이면 되겠다. 그래서 서품을 받은 신부님이 계셨다라는 믿지 못할 전설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건 공부를 못하거나 뭐가 기준이 미달되면은 바로 이렇게 밀려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부제품 받을 때가 됐어요. 부제품 받을 때가 되면 더 혹독해져요. 검증이. 그리고 다시 이제 서품 받을 때가 되면은 본당에 공지가 붙습니다. 이 사람이 사제가 되면 안 되는 이유를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얘기하라고 공지가 붙어요. 본당마다 다 붙어요. 그때 저도 이제 부제 때 본당 갈 때마다 그 게시판에 그걸 보거든요. 그만 여기서 막 떨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가 들어갈까 가슴이 막 떨리고 그러죠. 근데 그걸 통과를 이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서품전 일주일 피정을 합니다. 근데 그 피정 마지막 날에 교구장님이 오세요. 저는 이 김수환 추경님한테 이제 받았는데 지금 이제 10주년 그 기념식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께는 김수환 추경님이 굉장히 후덕한 할아버지로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저희한테는 이제 오야봉이었거든요. 오야지라 그러죠. 예.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그러니까 김수환 추경님이 이제 그 사제들 피정할 때 이제 오시잖아요. 그러면 보통 이제 신자분들은 추경님 막 매달려요. 뭐 이렇게 사진 찍자고. 예. 근데 추경님이 식사하는데 딱 오셔서 가운데 앉으셨는데 신부들이 이만큼 떨어져 앉는 거예요. 옆에 안 가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국장 신부들이 그 옆에 가서 할 수 없이 밥을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면담을 하셨어요. 저희 반이 이제 12명인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랭킹이 3위였거든요. 나이 때문에. 근데 일본 형이 들어갔다가 나오더니 얼굴이 그냥 완전히 뭐 이렇게 똥 씹은 얼굴을 하고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 그랬더니 몰라. 2번이 들어갔다 나오더니 역시 똥 씹은 얼굴 하고 나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나 안 될 것 같아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들어갔죠. 들어갔더니 추영님이 저를 보고 서품 성구가 뭐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서품 성구가 하나되게 하소서였어요. 하나되게 하소서입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저를 이렇게 보더니 얘기하는 게 하나되게 하소서 하는 놈 치고 가난하게 사는 놈 못 봤어. 갑자기 제 얼굴이 똥 씹은 얼굴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 말도 못하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가봐. 나오면서 난 잘렸구나. 예, 그리고 이제 나왔죠. 그 12명이 다 우린 다 탈락이다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추영님의 어법이 그런 게 있어요. 보통 일반 강론할 때는 굉장히 따뜻하게 하시는데 이게 이 사람을 검증했겠다 그러면 굉장히 직설적으로 얘기하세요. 바로 찌르는 말을 하시죠. 그때 뭐 독재 정권한테 강론하실 때도 그냥 찌르는 어법을 쓰셨죠. 그랬던 분이에요. 어쨌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제가 돼요. 그러니까 그 서품식 날이 꼭 그 사관학교 임관식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신자분들은 이제 새 신부님 났으니까 너무 이쁘고 사랑스럽고 그러는데 저희는 그런 생각이 아니고 내가 사관학교를 이제 끝냈구나. 나는 종교 장교구나. 그런 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 신부들이 나오면 군인들 같이 행동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하고 나오면은 자부심이 하늘을 찔러요. 신부들이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다른 종교에서 천주교를 가끔 비난해요. 근데 신부들은 아무 반응을 안 보여요. 왜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부들의 관심은 오로지 자기 본당뿐이에요. 옆에서 내 욕을 하건 말고 그거 들리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비난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쁜 거예요. 욕을 하면 같이 상대를 해줘야 되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쳐다보니까 개무시당한 기분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더 화를 내는데 그럴수록 신부들은 반응을 안 보여요. 근데 사제들에 대해서 일반 사회에서도 이렇게 보는 관점이 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던 게 몇 년 전에 그 군 상담가 연수가 있었어요. 이군 사령관이 군인 아이들 상담해줄 전문가들 이제 뽑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 군 연수원에 상담 전문가가 1000명이 들어왔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어왔죠. 그 종파를 막론하고 다 들어온 거예요. 근데 1000명 중에서 900명이 목사님들이었어요. 나머지 100명 중에 80명이 스님이었어요. 나머지 20명 중에 수녀님이 15분인가 그랬어요. 신부가 5명이 들어온 거예요.
신부 5에 목사님이 900명이 들어온 거예요. 그 네모반을 배정받았는데 목사님들은 막 네모반에 막 꽉 찼어요. 근데 신부들 네모반은 5명이 들어가니까 여기 하나 앉고 저기 하나 앉고 그냥 그랬어요. 그리고 또 신부들은 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이니까 그 네모반에서 이제 점을 취한다고 그러는데 그때 이군 사령관이 점을 취한다 그러고 거기 이제 소장이 그 완스타가 이제 그 이군 사령관을 갖다가 이렇게 모시고 다녔는데 이군 사령관이 이제 저희 방을 이렇게 보더니 신부님들이시네? 그리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옆방서부터는 얼차려 하는 소리가 들리죠. 기합받는 소리가. 그래서 이게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신부들이 미움을 많이 받았어요. 거기서. 네. 보이지 않는 미움을 받았는데 저희 목사님들하고 정말 친한 분들 많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 어떤 분들은 되게 싫어하는 신부들을 싫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뭐 900명이나 되니까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들어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정말 호의적으로 와서 개신교하고 천주교 만나서 반갑다 그러는데 어떤 분들은 그런 목사님을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무슨 얘기는 뭐해? 그러면서 끌고 가더라고요. 예. 자, 어쨌건 신부들은 지독한 공동생활과 수련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자부심들이 강합니다. 근데 사제생활이 그러면 신부가 되고 나면은 편하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저도 이렇게 신부생활을 하면서 사제생활은 할수록 편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젊을 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제생활이나 수도자들의 생활이나 어떤 분들은 그러세요. 뭐 가족들 생계 걱정 안 하고 모든 게 다 보장돼 있는데 뭐가 힘드냐고. 그냥 미사 때 이렇게 팔운동만 몇 번만 하면은 신자분들이 헌금 내주고 나가면 이렇게 존중받고 밥 먹으러 가면 계산도 안 하고 그냥 사주는 거 다 처먹고 다니면서 뭐가 힘드냐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자분들이 밥 산다 그러면은 그거를 먹기가 되게 싫더라고요. 밥 사주고 뒤에 가서 욕하면 어떡해? 그 생각하고 밥 먹으러 가서도 이렇게 잘 먹으면은 기도는 안 하고 맨날 잘 처먹기만 한다 그러고 안 먹으면 주둥이가 짧아서 안 먹는다 그러고 그 소리 듣기 싫어가지고 내가 그냥 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지 그랬던 적도 있는데 어쨌건 신자분들이 생각하기에 사제들은 부르주아적인 삶을 산다고 생각해요. 저것들이 모자란 게 뭐가 있어? 다 채우고 사는데? 라고 생각하는데 외적인 거는 모르겠는데 내적인 거는 사실 이렇게 쉽지가 않아요. 저는 이제 심리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사제 생활이나 수도 생활이 진짜 쉽지 않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게 인간의 본성을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찢어지게 가난하게 살고 싶으세요?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부자가 되고 싶죠. 근데 사제나 수도자는 그걸 반대로 가야 돼요.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본성의 물결을 거꾸로 가야 돼요. 그리고 내가 능력을 발휘해서 성공하고 싶으세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이리 가라 그러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라고 이렇게 그냥 방랑하는 그런 삶을 살고 싶으세요? 누구나 다 성공한 삶을 살고 싶어해요. 근데 사제나 수도자는 성공이란 개념이 없는 거예요. 하느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는 거지 내 영광을 드러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인간은 본성적으로 자기를 실현하고 싶은 욕구가 있어요. 내 걸 만들고 싶고 나의 나라를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거를 또 꺾고 살아야 돼요. 거슬러서. 세 번째로 힘든 게 인간은 발달 심리학에서 말한 것처럼 단계마다 그 욕구를 채워야 될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에 채워야 될 욕구, 사춘기 때 채워야 될 욕구, 어른이 때 채워야 될 욕구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때는 여자친구가 있어야 되고 어느 나이 되면은 장가를 가야 돼요. 그리고 직장 잡고 돈 벌고 안정된 가정 세팅을 해야 돼요. 이게 자연스러운 삶이에요.
근데 사제나 수도자는 그걸 거꾸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의 마음이나 몸은 자연스럽게 갈 때는 건강해요. 근데 이걸 거스르면 그때부터 병이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신부나 수도자들이 잔병 치레를 많이 해요. 특히 스님들 같은 경우에 암에 걸리는 분들이 많아요. 거꾸로 사는 바람에. 밖에다 얘기들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암에 걸린 분들이 많고, 특히 이제 유방암 걸린 분들이 특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성적인 욕구를 갖다가 이렇게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억압하다 보니까 그게 몸에 스트레스가 돼서 병이 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그 인간 본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을 표현할 때 선위의 남자들이라고 해요. 선.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작두를 타는 남자. 무당들이 작두 타죠. 이 삐끗하면 발비잖아요. 딱 그 상태인 거예요. 선위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기도하고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결인가 선 밑으로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계속 기도하고 그러면은 늘 선을 지키고 살 수 있는가?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힘들죠. 근데 신자분들은 그런 신부들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제들에게 거는 기대가 큰 거는 당연한데, 문제는 그거를 신부들이 감당할 수 있냐면 감당을 못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착한 신부들은 그걸 감당하려고 애를 쓰다가 병이 나요. 제가 지방신학교에 강의를 하러 갔었는데 거기 마당에 바람직한 사제상이란 게 써 있었어요. 한 20개가 써 있는데 읽으면서 갑자기 숨이 막히더라고요. 1번이 늘 기도하는 사제인데 2번이 늘 신자들과 함께하는 사제예요. 성당에서 혼자 기도하라 그러면서 놀 때는 우리랑 같이 놀아달래. 그 어쩌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항들이 전혀 이렇게 그 내용들이 서로 부응되는 그런 내용들이 전혀 반대되는 내용들을 갖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이건 몸이 두 개라야지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보통 신부들이 한 가지를 선택을 해요. 노는 신부들은 그냥 죽어라고 놀아요. 그럼 논다고 또 난리들을 쳐요. 그 새로운 본당 신부는 성당에서 코빼기도 안 보이고 노래방이나 가야지 보인다고. 근데 그 다음 신부가 가가지고 이제 성당에서 기도를 해요. 노래방도 안 가고 기도만 해요. 그러면 칭찬한 줄 아세요? 잘 안 그래요. 신자들을 싫어한다고. 지 혼자 천당 가려고 혼자 기도하고 있다고. 저희 동창이 그거를 경험했던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는 정말 아침마다 성체조별을 1시간씩 하는 친구예요. 근데 신자들이 그거를 오히려 이렇게 싫어하더라고. 자기 상처받았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 성당에 나오는 신자분들의 모든 욕구를 다 맞춰준다는 게 이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거죠. 그냥 사제생활은 시작부터 끝까지 그냥 욕먹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속상한 거는 가서 열심히 하는데 오셔가지고 전임자하고 비교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어떤 본당 가가지고 만약 신자분들하고 계속 이제 그룹 모임을 가졌어요. 그러면 꼭 그 중에 한 분이 나서가지고 아유 전에 신부님은 이런 거 안 하고 기도만 열심히 하셨는데 거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나 짜증이 나든지 처음에는 제가 뭐 전임 신부님 만큼 못하지만은 비슷하게라도 하겠습니다. 처음엔 그렇게 착하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이를 먹다 보니까 그러기가 싫어지더라고요. 제 앞에 와가지고 전 신부님은 신부님보다 강론도 잘하고 그러면은 그럼 내가 교족을 파줄 테니까 그걸 가라고 그랬거든. 나이 50이 넘어가니까 이제는 달래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면 또 밖에 나가셔가지고 새로운 신부님은 성질이 더럽고 저렇게 성질이 들어서 결혼을 못 해가지고 신부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그런 얘기가 막 돌아요. 예.
그래서 그런 이꼴 저꼴 다 보기 싫어가지고 제가 본당을 안 맡고 그냥 상담소에서 환자들만 만나고 있는 거예요. 본당 가라 그러더니 이제 싫어요. 가가지고 또 어떤 년만 이뻐하고 어떤 년 미워하고 이 소리 듣는 게 이제 지겨운 거예요. 지겨워. 예. 자, 이거는 이제 지금부터 해드리는 얘기는 신자분들이 본당 신부님을 드렸으면 하는 차원에서 드린 말씀인데, 사제들이 갖고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어요. 가장 약한 거는 성이에요. 가정생활을 하지 않기 때문에, 가정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생활만 한다 그래서 성적인 욕구가 없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있어요. 그리고 어쩌면 더 힘들죠. 그게 독신제니까 그게 더 힘들죠. 그래서 이제 그 유럽의 이제 젊은 사제들이 교황님께 건의도 했어요. 독신제가 인간 본성에 맞지 않는다. 사제도 결혼시켜달라라고 이렇게 청을 했는데, 문제는 교황님들이 오케이를 하셔야 되는데 이분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신 거예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듣고 난 다음에 이제 공문을 딱 보내는 게 모든 게 헛되니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라, 이런 게 나오는. 그 신부들은 죽겠죠. 그 노인분들이 무슨 뭐 그 나이에 무슨 성욕이 있겠어요. 가실 날이 다 됐는데. 그런 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저희끼리 농담 삼아 한 얘기가, 독신제가 통과가 되려면은 교황님이 30대가 돼야 된다. 밤에 잠 못 자고 몸부림쳐야지, 그래야지 독신제가 통과될 거다. 뭐 그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건 지금 프란치스코 교황님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고려해 보겠다고 그러셨어요. 근데 그거에 또 희망을 걸는 친구들이 있는데, 모르는 게 하나 있죠. 교황님이 고려해 보겠다 그러는 건 50년 후에 결정하겠답니다. 가톨릭교회는 하나 결정하는데 정말 느려 터지기 이를 데 없어요.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했거든요. 그거 인정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200년이 넘게 걸린 거예요. 그걸 사과하는데. 그러니 독신제 같이 이렇게 거의 1500년을 갖다가 해온 제도를 갖다 바꾼다 그러면은 1500년 후에 가능한 거예요. 근데 그때 되면 저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독신제 폐지 반대예요. 나한테 특혜가 안 오는데 아래 것들한테 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제생활이 힘들어서 헌속한 친구들도 있고, 개중에는 성공회로 간 친구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뭐 이렇게 그냥 덧붙여서 얘기하면은, 사실 사제들은 독신제가 힘들지만 독신제를 지키는 게 맞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제가 성공회로 간 이제 후배 신부를 만났는데 이 친구가 보좌 신부 때 굉장히 당당했던 친구예요. 엄청 당당했어요. 근데 성공회 가더니 직장인이 된 거예요. 가족이 딸리니까 직장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 옛날에 그 모습이 하나도 안 보이는데 애처로워 보이더라고요. 근데 독신이면은 성질은 들어오도 당당해요. 꿀릴 게 없는 거예요. 뭐 가라면 가고 말라고 말고 그러지. 근데 이게 식구가 딸리니까 애들 학급 문제니 뭐 이런 게 다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속한 그 성공회로 간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지역 본당이 어디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더라. 아, 그렇구나. 그리고 독신으로 살아야지. 그냥 죽어도 혼자 죽고 뭐가 터져도 혼자 그냥 다 감당하면 되는데, 이게 식솔이 딸리면은 그게 어렵잖아요. 다 걸리는 게 많아가지고 죽고 싶어도 못 죽죠, 식구들 때문에. 그래서 사제들이 혼자 지내는 게 맞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성적인 욕구라는 것이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어떤 분들은 그냥 쉽게 얘기하세요. 기도하면 되지 않냐고. 그게 되나요? 안 되죠. 그게 될 것 같았으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시밭에서 뒹굴질 않았어요.
프란치스코의 사매분들이 들으면 또 기겁을 하실 텐데, 프란치스코 성인이 그 밤새 그 성적인 욕구 때문에 그 뒹굴다가 너무 유혹이 심하니까 그 가시밭에 가가지고 뒹굴었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 아시시에 가면은 그 가시밭 그 지금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저희 신자분들은 거기 가면 뭘 생각하냐면은 프란치스코 성인이 가시밭을 뒹굴러 갔는데 하느님이 은총을 주셔서 가시가 다 없어졌어. 기적이야. 이것만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양반이 그 밤에 거기 가서 왜 뒹굴어야 되는지는 생각을 안 해. 그러고서 그분은 기도를 통해서 모든 걸 해소했다라고 혼자들 생각하세요. 그건 망상이에요. 프란시스코 성인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이었고, 근데 젊었을 때 굉장히 힘들어하셨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그 수도자가 되기 전에 이미 세상 맛을 볼 걸 다 본 거예요. 부잣집 아들이었으니까 별의별 걸 다 맛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잊고 끊기가 더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와서 뒹굴었던 건데 가시가 없어진 것만 관심 가지시고, 그 프란치스코 성인이 거기서 뒹굴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거는 관심들이 없어. 관심들이. 가끔 그래서 이제 그 프란치스코 성인 같이 무지막지한 방법으로 자기를 다룬 분들이 계세요. 그러니까 옛날 돌아가신 신부님이신데, 그 신부님은 이렇게 자기 마음 안에 성욕이 일어나는 걸 갖다가 막으시려고 돌아가실 때까지 여자들 얼굴 안 보셨대요. 자기 어머니 얼굴도 안 봤대요. 어머니가 밥상을 들여면 돌아앉아 있다가 나가시면 그때 밥을 먹고 그러셨다는 그런 유명한 분이 계세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해결될 거냐? 절대로 안 그래요. 왜냐? 인간의 성욕은 이게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꼭 성적인 욕구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창조의 에너지도 거기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드센 물결을 막는다는 건 내가 손바닥으로 그 강물을 막겠다는 거 똑같아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성이라는 거는 신부들에게는 그냥 십자가예요. 그건 해결될 수가 없고 죽을 때까지 십자가예요. 예. 나이를 먹으면은 해결되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나이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어떤 지방에 은퇴한 신부님들의 숙소가 있대요. 근데 거기 주방 자매님이 되게 이렇게 참하게 생겼대요. 할아버지들끼리 그 자매님을 놓고 거시기 했대요. 질투를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나이 들어도 이건 안 없어지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고, 어떤 젊은 신부가 너무 힘들어서 서품 먹고 성당에 나오는데 너무 이쁜 자매들이 많아서 이제 잠을 못 자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본당 신부한테 얘기했대요. 제가 이렇게 막 힘든데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 수 있겠냐? 그랬더니 본당 신부가 나도 힘들어. 그러면서 덧붙여서 이런 얘기 하셨대요. 나도 힘들어서 지금 90이 넘은 신부님한테 가서 내 고민을 얘기했더니 그분이 나도 이쁜 여자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 그래서 성당에는 이쁜 년들이 나오면 안 돼. 자, 근데 이 성적인 욕구하고 여성하고는 좀 다른 문제예요. 그러니까 성적인 욕구는 인간 본성이고, 그래서 제가 그 젊으신 분들한테도 그거는 네가 짊고 가야 될 십자가지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여성이 문제인 거예요. 사람, 여자, 사람이 문제예요. 여성은 교회 사목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이게 그 남성 위주의 유교적인 사회에서도 여성들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본당 사목을 하면은 그걸 더 많이 느껴요.
그 남자분들은 뭐 직장 다니고 그러니까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당의 모든 일들은 다 자매님들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당 사목을 잘 하려면은 총회장보다 여성 총국장을 잘 만나야 돼요. 총회장은 그냥 사목회의만 하는 사람인데 여성 총국장은 본당의 모든 걸 다 관여해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외국도 똑같더라고요. 제가 러시아를 순례를 갔는데 러시아를 움직이는 게 세 사람이래요. 한 사람이 푸틴, 또 한 사람이 러시아 정교회 대주교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 신자들이 굉장히 많아서 푸틴이 러시아 정교회를 홀대를 할 수가 없대요. 근데 그 두 사람 말고 한 사람이 더 있어요. 누굴까요? 러시아 할머니들이에요. 러시아 정교 성당에 들어갔었는데 이 꼬마가 러시아 꼬마가 하나가 이제 기둥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그 저희 성당은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정교 성당은 의자가 없어요. 서 있어야 되는데 미사 시간이 보통 3시간에서 4시간이에요. 길어요. 그걸 다 노래로 불러요. 애들이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기둥을 붙잡고. 근데 거기는 그 대신 이제 4시간 내내 있는 게 아니고 밖에 나가서 바람도 쐬고 차도 마시고 들어오고 그래요. 이렇게 좀 자유로운데 어쨌건 꼬마들이 몸부림을 치니까 우리 순례단에서 물어봤어요. 집에 가고 싶지 않니? 그랬더니 꼬마가 가고 싶다 그러더니 왜 안 가니? 그랬더니 집에 갔다간 할머니한테 맞아 죽어요. 어릴 때부터 할머니들이 엄격하게 신앙생활을 시킨대요. 그래서 러시아는 러시아 할머니들이 움직인다는 그런 얘기가 그게 생긴 거죠. 여성을 존중한 거는 뭐 예수님도 그러셨고 프란치스코 성인도 여성을 존중하셨죠. 프란치스코 성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친이 있었죠. 이름이 뭐예요? 클라라. 예.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 이태리 아시시에 가가지고 정말 짜증을 많이 냈는데 프란치스코 성인의 그 동영상을 봤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새들과 대화하고 가난하게 사시고 아시시에 가면은 정말 이분의 그 흔적을 보리라. 그리고 갔는데 가서 둘러보고서 막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집에서 막 박차고 옷 다 벗고 나갔잖아요. 뭔데 간 줄 알았어요. 바로 근처에 갔더라고요. 자기 엄마가 보는 그 자리에다가 성당을 세운 거예요. 근데 이태리 엄마들은 억세요. 이태리 남자들이 마마보이들이 많아요. 아버지가 내쫓았는데 엄마가 밤에 먹을 걸 안 갖다 줄 리가 없어요. 많이 도와줬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이해가 되는데 하나 더 짜증났던 거는 여자친구가 글라라는데 시집을 안 보내고 수녀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프란치스코 성인이 있는 수도원 500m 밑에 글라라 수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수시로 방문하셨어요. 영적 대화를 하러. 그러니까 가난하게 사셨는데 버린 게 없는 거예요. 집도 근처에 여자친구도 근처에. 그래서 짜증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은 어떠셨는가? 예수님이 여인들을 절대로 옆에 못 오게 하셨던가요? 아시는구나. 그럼 예수님을 죽어라고 이렇게 좋아했던 여자가 누구죠? 마리아 막달레나 말고도 또 있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일하러 다니시다가 피곤하실 때 가서 쉬었던 집이 있어요. 누구죠? 나자로의 집, 나자로의 여동생이 말다하고 마리아가 있었죠. 그러니까 말다 마리아가 거기만 가면은 말다 마리아가 그냥 모든 시중을 다 들었던 거예요. 근데 복음서의 그 대목을 보면서 예수님이 진짜 여자 마음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도 같이 했는데 예수님이 오셨다 그러니까 말다가
막 그 시중을 듣느라고 음식만으로 정신이 없었잖아요. 예수님 혼자만 간 게 아니거든요. 제자들이 다 따라갔으니까. 또 예수님을 흠모하는 사람들까지 다 갔다고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은 우리나라나 유럽과 달라가지고 이렇게 먹으러 가면은 그냥 부대가 한꺼번에 가는 거예요. 공동체 의식이 있어서. 그럼 또 그런 사람을 홀대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중동 지역의 법칙은 나그네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절대로 쫓아내면 안 된다라는 그런 이렇게 묵계가 있어요. 오면은 식사를 대접을 하는 게 관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존경하는 예수님이 제자들 또 이렇게 추종자들 다 데리고 왔으니까 말다가 얼마나 바빴겠어요. 부엌에서 음식 만들어 바쁜데 이 마리아라는 년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방을 봤더니 예수님하고 마리아하고 둘이서 쏙닥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다가 성질이 나가지고 화를 냈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마리아가 좋은 몫을 택했다라고 여자 속을 뒤집는 말을 한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말했다가 주님 맞습니다 그랬을까요? 평생 그게 화병이 됐을 거야. 여자 마음을 정말 몰랐던 양반이야. 그때는 말다가 야단치면 마리아한테 가서 언니 도와줘 그래야죠. 얘가 좋은 몫을 택했어. 참 그랬던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예수님 같은 분이 여러분들 딸하고 사귄다 그러면 막으시는 게 좋아요. 원만한 결혼 생활을 하실 분이 아니에요. 정말 가정적이 아닌 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또 총애했던 여인이 마리아 막달레나였죠. 마리아 막달레나도 예수님을 너무너무 좋아했죠. 하나님의 아들로서 스승으로서 또 이성으로서도 좋아했죠.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경고하기도 했어요. 예수님한테 저 여자 조심하라고. 근데도 예수님이 그거 개의치 않으셨어요. 그냥. 근데 이 마리아 막달레나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까지 이렇게 그 연민과 애정을 느끼셨냐 하면은 당신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만난 게 어머니가 아니에요. 제자들도 아니고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그 대목이 이렇게 묵상할 때는 그 대목이 슬그머니 지나가는데, 근데 그게 내가 부활하고 첫 번째 공식적인 이렇게 사람들과의 만남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교회의 지도자들이나 최소한 어머니를 만났어야죠.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 정신을 못 차리셨어요. 마리아 막달레나부터 찾으셨어요. 그리고 뭐 그 가끔 이제 그 농담 삼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얼마나 정신이 없으셨으면은 의관을 못 갖추고 나오셔서 마리아 막달레나가 주님이 주님이신 줄 모르고 동산직인 줄 알았다 그래서 옷도 제대로 못 갖춰 입고 그냥 갑자기 나타나신 거예요. 그런 유머들도 있는데 어쨌건 예수님은 당신 자신의 그런 감성을 갖다가 숨기지 않으셨던 분이에요. 그냥 니들이 욕하고 말건 그냥 어떻게 보면 자유롭게 사셨던 분이죠. 뭐 비판도 자유롭게 하고 마리아 막달레나도 자유롭게 만나시고 그런 정말 자유로운 영혼이었던 분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러셨는데 신부들이 그렇게 살았다. 그건 또 다른 거예요. 예. 성당에 새로 이제 보좌 신부님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청년 중에서 이쁜 처녀들이 둘러싸요. 할머니들이 걔네들을 야단쳐요. 마귀 같은 년들이라고. 입술에다가 시뻘건 칠을 하고 신부님을 갖다 욕하려고 그런다고 막 야단들 치십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새 신부들이 나갈 때 선배들이 해주는 조언이 있어요. 이 얘기도 뭐 여러 차례 했는데 본당 나가서 네가 사제생활을 안전하게 하려면은 여성 사목을 잘해야 된다. 성당 마당에
자매님이 5분이 있으면은 제일 젊은 여자는 쳐다도 보지 말고 제일 나이 든 여자한테만 인사해라. 그럼 네 사제생활이 안전할 거다 그랬어요. 근데 새 신부 하나가 손을 들더니 동갑내기가 5명 있으면 어떡하냐. 제일 이쁜 애는 쳐다도 보지 말고 제일 못생긴 애한테 안녕 그러면 괜찮을 거다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본당 강의하러 다니잖아요. 그러면 자매님 중에 꼭 그런 분이 있어요. 아유, 우리 신부님은 저밖에 몰라요. 밥 먹으러 갈 때도 저만 데리고 다니세요. 얼마나 안전하면은 아무리 데리고 다녀도 구설수가 안 생겨. 그러니까 여러분 가운데에서도 본당 신부님 총애하는 분들은 자, 끝으로 이거는 교황님과도 관련된 건데 요새 그 가톨릭 교회 성 문제에 대해서 언론이나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해외는 더 심해요. 계속 이렇게 뭐 폭로와 이렇게 소송이 걸리고 있어요. 근데 그냥 언론 보도를 보면은 그냥 이게 뭐 그냥 신부들의 성 문제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지나갈 수가 있는데 이게 그거하고는 조금 달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톨릭 신부들은 돈하고 명예에 강해. 근데 성에 약해요. 돈하고 명예 쪽으로 흔들려 그랬는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가장 약한 부분을 갖다 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란츠 교황님이 몇 달 전에 그런 얘기하셨어요. 악의 세력이 지금 교회를 공격하고 있다고. 내가 이 사람들을 이것들하고 싸울 수 있게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성적인 문제가 아니고 가톨릭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어떤 세력들이 있어요. 지금 교황님이 싫은 거예요. 지금 교황님의 존재 자체가 싫은 거죠. 근데 이 교황님을 공격하기에는 이분이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교황님을 둘러싼 벽들을 하나하나 깨고 있는 중. 그래서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교황님한테 집요하게 책임을 물어가지고 물러나게 하려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기도하실 때 정말 이렇게 교황님과 신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희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많이 흔들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제직을 지키려고 애들은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한테 필요한 게 신자분들이 해주시는 기도가 정말 필요해요. 그리고 너무 이렇게 그 외모에 자신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 본당 신부 곁에 안 가시는 게 좋아요. 근데 외모에 나는 이렇게 그 본당신 그래서 처음부터 본당 신부님 곁에 안 가고 있어요. 그러는데 가끔 이제 안전한 분들이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은 괜찮아요. 아니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제가 본당 신부 할 때에도 제가 구역장이나 반장님들하고 식사하러 가시죠. 그러면 그 중에 한 분이 꼭 그러세요. 아유 저는 신부님의 그 사제 생활을 위해서 저는 빠질게요. 그러는데 안 빠져도 되는데. 가끔 그런 이렇게 쓸데없는 공주들이 하나씩 있어요. 이렇게 얼렁뚱땅 이제 강의를 하고 그냥 강사료를 챙겨가는 게 제 주특기입니다. 끝났습니다.